39절에서 44절 조용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며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하영조 목사님이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중국에서 한 목사님 만난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에는 목사님을 그냥 선생이라고 그럽니다. 그 목회자 이름이 성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이 중국의 대형 선박 선장이셨어요. 그래서 홍콩, 미국을 그 대형 선박을 운반하던 분이셨는데 가장 그 많이 다룬 화물은 자동차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계속 배를 운반하고 가다가 어느 날 미국에서 홍콩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열이 많이 나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항해 스케줄을 바꿔서 다른 항해사가 배를 몰고 이번에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배가 가다가 태풍을 만나서 좌초하게 됩니다. 항해사는 그 선장은 실종이 돼요. 그 사실을 듣고 이분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도를 받아서 교회는 다니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가 이 일정을 바꿔서 다른 항해사가 배를 몰고 가다가 자기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죽었다는 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이분이 아주 크게 깨닫습니다. 아, 대신 죽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동안에 교회를 그냥 습관처럼 다니던 분이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죄를 대신하여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데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아,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내가 죽은 거다. 내가 죽었다면 내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내 것이 아니라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을 위해 바쳐야 되지 않는가? 거기서 소명을 느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고 아마 중국의 삼자교회 목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깨닫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아,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러면 내가 죽은 거잖아요.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나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대속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무릎 꿇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바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값주고 사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왕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자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장 3절에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왕을 찾는 데서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고 오늘 십자가에서 유대인의 왕이 죽으시면서 마태복음이 끝나요.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그래서 왕으로 시작해서 왕으로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이심을 증거하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구원받은 우리는 왕의 백성으로 살아야죠.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왕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왕의 백성으로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왕의 백성으로 사는데 어려움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 나라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고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은 거룩하지도 못하고 능력 있지도 못하고 열매도 없고 빈약하고 볼품이 없는 거예요. 왜 왕의 백성답게 살지를 못하는가? 앤드류 머레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께 우리 가진 것을 다 포기하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게 하나님 나라라 그랬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려면 버리는 걸 배워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하고 안드레도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자마자 그들이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셨습니다.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짖자 마태가 즉시 자기의 직업과 자기의 경력과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사회적 부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야고보 요한은 아예 아버지와 배와 그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고 얘기했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모든 걸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고 우리가 모든 걸 버려야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19장 27절에 예수께 대해서 부자 청년의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모든 걸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버렸나요? 아닙니다. 우리 2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설을 퍼붓고 예수를 부인한 장면을 만나게 돼요. 닭울음 소리가 들리고 베드로는 나가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버렸다고 그랬는데 버리지 못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은요 완전히 뒤집어서 베드로를 털털털 털어내십니다. 아직도 그 안에 버리지 못한 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고 저주할 만큼 아직도 그 안에 그리스도께 대한 용기도 없고 희생을 각오하지도 못하고 헌신하겠다고 그랬지만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그러나 그가 여전히 그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결단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했던 사람이죠. 그것마저 버리고 나자 그러자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충만케 채우시고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해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또 한 번 설교하자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사도가 되잖아요. 다 비운 사람들, 하나님 앞에 비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제일 먼저 27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침묵과 조롱을 배웁니다. 버린 사람들, 완전히 항복한 사람들, 자기를 다 비워낸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거룩함이 뭐냐 하면 어떤 고발과 비난에도 침묵할 줄 압니다. 그리고 어떤 조롱과 비웃음도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아직까지 자기를 다 비워내지 못해서 가장 힘든 게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했는데도 여전히 순간 비틀하고 순간 실망하고 순간적으로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사람들에게 비난과 모욕과 그리고 억울한 일과
그리고 까닭 없는 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우리 자신을 비워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12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빌라도 총독의 그 관저에서 대제사장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기로 결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모든 거짓된 고발, 그리고 만들어 놓은 온갖 음모들, 있지도 않은 사건들을 억울하게 뒤집어 씌우는 모든 누명에 대해서 주님은 대답할 필요를 못 느끼셨던 거예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빌라도가 놀라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3절에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비난하는데 너는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할 수 있냐. 그래서 14절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더라. 그래서 그 침묵의 힘, 그 침묵할 수 있는 그 강함,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예수를 거짓 증거하고 비난하고 온갖 모욕적인 말로 무시를 하고, 그리고 있지도 않는 일들로 예수에게 억지로 누명을 씌우는데도 주님은 거룩한 침묵, 그 침묵을 지킬 수 있다는 게 자기를 다 비워낸 사람들이잖아요. 아직도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교만이 남아있고, 아직도 자기가 뭔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변명을 하고 일일이 다 대답을 하고 자기를 변호하기에 바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31절까지 보시면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로마 황제를 완전히 변장시켜 놓고 로마 황제처럼 꾸며놓고 그 앞에서 황제를 대하듯이 퍼포먼스를 하는데 정말 모욕스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 이 본문만 한참을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내 얼굴 표정은 어땠을까? 내 눈빛은 어땠을까? 아마 사람들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았을까? 주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27절에 보시면 마치 황제가 사열을 하듯이 온 군대를 모아놨어요. 한 600여 명의 로마 군인이 예수님 앞에 마치 군대 사열하듯이 직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옷을 벗기고 황제처럼 홍포를 입혔습니다. 아마 그 앞에 옷을 벗기면서 온갖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서 로마 황제가 그 올리브 면류관을 쓴 것처럼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쓰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그 호를 든 것처럼 갈대를 그 손에 들리우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30절에 보시면 로마 황제에게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해야 되는데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경의를 표하는 대신에 침을 뱉습니다. 한두 명이 뱉었겠어요.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가시면류관을 씌워놓은 머리를 쳤습니다. 600명의 로마 군대가 머리를 치고 침을 뱉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굴에 얼마나 악취가 나고 머리에서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겠어요. 그리고 희롱을 당한 후에 옷을 다시 벗기고 이미 채찍에 맞아서 너덜너덜해진 피가 다 핏덩이가 굳어져 버린 그 옷을 도로 입히고 끌고 나갔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이 당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똑같은 일을 겪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보다 낫지 못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겪었으면 우리도
그런 일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겪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무슨 큰 일이나 당한 듯이 억울하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요, 이미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세월호 아이들 72명이 수능을 봤습니다. 어제. 이 아이들은요,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병원과 학교를 오고 가면서 그래도 다시 용기를 내서 죽은 친구들을 생각해서 이번에 대학 입시 수능을 봤습니다. 부모들은 이 모든 순간을 이겨내준 72명의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단순히 정신적으로 그때 죽음의 공포에 대한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이 발효가 되고 그리고 대학 82개 한국의 대학들이 이 아이들에게 특례 입학을 얘기했을 때 온갖 악성 비난의 글이 쏟아진 겁니다. 니들은 뭔데 공짜로 대학 가냐고. 그럴 바엔 나도 거기 세월호에 있었으면 좋겠다. 애들이요, 부모, 애들이 온갖 비방의 말을 쏟아놓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비난의 말을 두려움 없이 해요. 죄책감 없이 상대방을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자기 감정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쏟아놓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게 우리 애는 마음에 그렇게 큰 죄책감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세월호 72명의 아이들에게도 온갖 악성 댓글로 아이들이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겁니다. 또 한쪽에서는 그나마 72명의 아이들이 대학 입시 수능하는 걸 부러운 부모도 있는 거예요. 죽은 아이들의 부모는 또 그게 부러운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은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견뎌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이 사회에서 받는 비난과 조롱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죠. 38절에서 44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십자가에서조차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매달린 거잖아요. 사내들인 공회가 그래도 율법 때문에 예수님이 그 허리 아래 수건을 하나 가리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설이 있는데 그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죽이려고 작정했던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의 수치심을 생각해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게 해달라고 요청할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후대에 너무 민망하니까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 같은데 로마의 십자가는요 완전히 벌거벗겨 놓고 십자가에 매다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정말 부끄러우시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그러셨어요. 개의치 않았다는 게 뭡니까? 끝까지 견뎌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뻔뻔하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이 단단한 분은 아니시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펑펑 우실 만큼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가지셨던 여리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린 걸 그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 과정을 그 모든 상황을 견뎌냈을 수 있는 분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여린 순처럼 그렇게 마음이 부드러우신 분이셨으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한 일은요 정말 모욕적인 겁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붙여놓고 39절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모욕이요 사람 앞에서 머리를 흔드는 겁니다. 그거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악의 경멸이 사람 앞에서 머리를 흔들흔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그 벌거벗은 수치 가운데에서 또 사람들이 머리를 흔드는 그런 비난을 그대로 그 앉은 자리에서 받으셨던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40절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내려와.
너를 구원하고 내려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끝까지 붙들고 치욕스럽게 예수를 비난하는 내용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대제사장들도 똑같습니다. 41절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도 희롱을 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욕을 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희롱을 하고, 뭐라고 희롱을 했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남을 구원한 사람이 자기는 구원을 못한다. 더군다나 43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실 거다. 하나님마저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그분의 신앙, 그것마저도 모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분의 영혼마저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영혼에 온갖 더러운 오물을 끼얹고 있는 겁니다. 만일에 누군가가 저한테 네가 목사냐 이랬으면 저는 아마 못 견뎠을 것 같아요. 그런 모욕적인 일들이 지금 십자가에 계신 주님께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정말 못 참잖아요, 그런 일들을. 그리고 주님 따라간다 그러고 주님께 헌신한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 부족한 겁니다. 정말 다 비워내야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데 이게 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5년, 10년 전에 받았던 상처 아직도 기억하고 살고, 그 사람이 저기 보이면 슬쩍 다른 길로 빠져가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비워지지가 않는 거죠. 강도들은 어땠습니까?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을 한다. 지나가는 사람은 모욕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희롱을 하고, 강도들은 욕을 퍼붓고 앉았고, 물론 나중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마태는 두 강도가 예수께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를 그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상대를 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는 상대하지 못한다는 것도 힘들어해요. 당장 쫓아가서 멱살을 잡고 이 일을 해결하고 싶은 충동을 못 견디잖아요. 운전하고 가다가 뭔가 운전을 불쾌하게 하는 사람 보면요, 못 견딥니다. 차 세워놓고 쫓아가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욕을 받으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 그러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다 완전히 항복하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MIT 공대에서 엘리베이터가 추락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생존 가능성이 높은가를 실험해서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엘리베이터의 그 케이블이 끊어질 위험성은 거의 없답니다. 그런데도 미국에서는 한 해 엘리베이터 사고로 27명이 죽으니까 어떤 태도를, 난간을 잡고 있어야 되냐, 쭈그리고 앉아 있어야 되냐, 아니면 쿵 떨어질 때 같이 뛰어야 사냐, 이런 걸 연구를 했는데 큰 대자로 누워있는 게 제일 생존 가능성이 높대요. 왜냐하면 떨어질 때 충격을 온몸이 흡수해서 분산을 해야 그래야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평생에 그런 일을 경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대요.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의 모욕과 비웃음과 희롱과 저주를 온몸으로 분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분도 사람이신데 그 모욕감을 왜 못 느끼시겠어요? 그분도 인성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 치욕스러움을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뛰어넘으셨다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않고, 누구의 손에 맡겨야 돼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셨다. 정중하게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맡기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려면 이런 성숙함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의 분노, 그리고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이런 자존심에 대한 상처, 사람들에 대한 비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줄 모르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 아직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항복의 자리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 지냄의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에서 36절까지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이 골고다 또는 갈보리라고 합니다. 갈보리도 역시 칼바, 이게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골고다도 해골의 장소고 갈보리도 칼바, 해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거기에 사람들이 34절에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했을 때 예수님이 이게 쓸개탄 포도주가 일종의 마취제입니다. 고통을 덜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 번 권했는데 예수님이 여러 번 거절을 하셨어요. 왜? 십자가의 고통을 온 몸으로 받으신 겁니다. 그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면 순간적으로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는데 주님은 그 고통을 온 몸으로 받으신 거예요. 거기에 십자가에 매달린 채 사람이, 건장한 남자가 십자가에 오기 전에 40에 관한 채찍을 치는데 그 채찍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금속 조가리가 매달려 있고 돌 조각이 매달려 있잖아요. 영화에서 본 것처럼 십자가가 온몸을 휘감고 몸에 가서 박히고 그리고 쫙 잡아당기면 살점이 툭툭하고 터져나갑니다. 잘못 맞으면 막 피가 분수처럼 터져나오고 온몸이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수들은, 약한 죄수들은 40대 채찍을 맞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40대라고 규정을 해놓긴 하지만 그날 로마 간수의 기분에 따라서 40대, 50대, 60대 치고 싶은 대로 치는 거예요. 온몸이 너덜너덜해지고 이게 잘못 맞아서 살갗이 약한 배에 이게 잘못 가서 박히면 그대로 배가 찢어져서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는 죄수들도 문헌에 보면 상당히 많았다 그래요. 그렇게 지독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셔 주님은 그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을 하신 겁니다. 건장한 남자가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게 3일이랍니다. 근데 그나마도 버텨내기 어려운 게 뜨거운 태양볕 아래 새들이 와서 피 냄새를 맡고 새들이 와서 다 뜯어먹고 한밤중이면 들짐승들이 와서 달겨들어서 그러면 3일씩 가는 사람도 없다 그래요. 그래도 끝까지 살아있으면 이제 다리를 꺾어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있으면 다리를 꺾어서 강제로 죽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이제 6시간 만에 죽임을 당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이 45절에서 5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45절에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9시까지, 12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세상이 다 깜깜한 겁니다. 온 세상이, 뭐 이게 유대 땅만이냐, 이게 대한민국까지 어둠이 왔냐, 그거 가지고 따지는 분들이 계신데 왜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그냥 온 땅에 어둠이 있다 그러면 그냥 어두움 자체의 그 하나님의 슬픔과 그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그게 어디까지냐, 일식이 있었냐 월식이 있었냐 이런 것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3시간 동안 어둠이 꽉 찼다는 그 어둠만 느껴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너무 슬프고 마음 아픈 거죠. 예수님이 2번 크게 소리 지르세요. 46절에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50절에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버림받은 상태까지 주님이 내려가신 거예요. 가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하고 그 길을 걸어갔는데 계속 뭔가 잘못되어져 가는 걸 느낄 때마다 우리도 똑같은 절망감이 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 영혼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처절한 좌절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2번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절망의 목소리가 아직도 우리 마음에 들리는 듯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온몸으로 절규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가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처절한 온몸으로 절규하시면서 하나님의 버림받으신 그 자리까지 나아가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죄책감, 강한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혹시 죄가 아닐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함부로 행동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혹시 죄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절망 속에서 온몸의 절규 속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를 자주 망각하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일어난 첫 번째 증거가는 무엇입니까? 51절에 보시면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지성소 앞에 가로막혔던 베일이 위로부터 찢어졌어요. 이 지성소 앞에 가로막힌 이 휘장은 얼마나 튼튼하게 짰느냐 하면 말들이 사방에서 잡아당겨도 이 휘장은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크고 견고하고 단단하게 짠 하나님의 성소 앞에, 지성소 앞에 짠 거니까. 그런데 이거는 사람이 찢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마자 위로부터 쫙 찢어져 내립니다. 왜 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산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고 다닐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성소의 휘장을 찢어 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분이 성소의 휘장을 찢어 놓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예배드리는 걸 소홀히 할 수가 없고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라 그랬어요.
이 새로운 길을 주님이 휘장 가운데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23절에서 25절까지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더 힘쓰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해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견고히 잡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뿐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는 참된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에는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바쁜 일도 많고 영적으로 이미 식어지고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고 자기가 영적으로 굳어졌는데 다른 사람 탓을 하면서 점점점 모이는 데서 멀어져 갑니다. 그게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는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식어간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둔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도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쓸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거는 거룩한 충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장이 뛰는 한, 거룩한 심장이 뛰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열어놓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산길을 본 사람들은 그 안에 그런 거룩한 본능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꾸 끌어당겨요. 뭐가?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라는 것은요, 악한 자의 시대이기 때문에 계속 끌어당깁니다. 어디로? 사랑과 선행의 자리에서 끌어당기고 밖으로 모이는 자리에서 자꾸 끌어당겨요. 내버려 두면 순식간에 저만큼 가 있는 거예요. 안간힘을 쓰지 않으면 우리가 이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콜로라도 주립대학하고 세계대학이요 22,000명을 9년을 조사했는데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드리지 않는 불신자하고 신앙과 수명의 관계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 평균 7년을 더 삽니다. 그러니까 정관장 드실 필요가 없어요. 그 이상한 무슨 소라 껍데기 갈아서 드실 필요 없어요. 몸에 좋다고 이것저것 주워 드실 필요가 없이 주일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기만 하면 7년 플러스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매주 보고 사는 사람이 일찍 죽을 리는 없잖아요. 새롭고 산 길, 이게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요, 무덤이 다 열렸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파묻어놓은 보옥 무덤이 아니라 이스라엘 무덤은요 다 지하 동굴입니다. 동굴이 깨지면서 거기서 무덤이 열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무덤에 있던 시체들이 다 같이 부활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게 51절에서 53절입니다. 54절에서 56절까지 세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보고 백부장이 뭐라 그랬어요? 54절에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무덤 앞에 지키고 있던 여자들의 이름이 소중하게 5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있었더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57절에서 61절까지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고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를 장례 치르는 장면이 나와.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57절에 보시면 그도 예수의 제자들. 평상시 같으면 자기 신분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노출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 유대 사회에서 적대적 분위기에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위기 속에서 그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한 것은 대단한 용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2절에서 66절까지 이제 다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그나마 이 사람들이 캥긴 거예요. 진짜 살아나면 어떡하나. 진짜 살아날 거에 대한 두려움을 혹시 제자들이 사기극을 벌인다는 이유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경비를 요청하고 빌라도가 너희가 군사가 있으니 너희가 지키라 그래서 66절에 경비병과 함께 해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켜요. 그래봐야 주님은 부활하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도 동일한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돼요. 누구도 제외가 없어요. 주님을 따르기 원하면 주님이 걸어가신 이 마태복음 27장 이 고난의 길을, 그 길을 걸어가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죄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몇 번 같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은요 언제 입어요? 요리할 때 입나요? 등산 갈 때 입나요? 해수욕할 때 입나요? 언제 갑옷을 입습니까? 전쟁 중. 고난받는 것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는 매일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고난 중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믿음과 기도와 인내로 자신을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중보기도해야 되고 그 고난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견뎌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랬어요. 신사복을 입으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등산복을 갈아입으라 그러지 않고 갑옷을 입으라 그러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저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어떤 고난의 대가를 치르고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만 될 수 있다면 고난받는 건 이제 두렵지가 않아요.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육신적이고 그 신앙이 얄팍한 내 자신이 부끄러운 거지 고난당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그 고난이 아무 효과도 없이 나를 지나쳐가는 게 두렵지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죄가 그치고 더 이상 사람의 정력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정력을 버려야 되나요? 4장 3절에 음란과 정력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그것만으로도 부끄러운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 사람보다 더 이기적이고 세상 사람보다 더 비겁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상식적이지 못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교양 없게 살면 잘못 살고 있는 거잖아요.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10절에서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뭔가를 베드로는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발견되는 거룩의 영성이 뭐냐 하면 그들은 기도에 전혀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기도해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대접해라. 대접하고 뒤에서 원망하면 그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대접하고 뒤에서 원망하는 사람은 기껏 잘해놓고 뭐 투덜거립니다. 없어진 거예요. 대접하고 그 다음에 서로 봉사하고. 어느 목사님이 울산에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열심히 있는 분이셔서 교회가 계속 확장이 돼요. 그러자 동역자를 찾고 아주 신실한 동역자 한 분을 얻었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뛰니까 교회가 훨씬 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열심히 교회가 부흥되어져 갔는데 어느 날 주일날 가는데 분위기가 썰렁해요.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교인이 몇 명 없어요. 그리고 그 친구 목사도 나타나질 않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맞았어요. 그 친구가 그 사이에 교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울산 시내 저 반대쪽에다가 건물을 크게 얻고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이분이 이거에 쇼크를 받았습니다. 배신감, 증오심, 분노, 쩔쩔매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간에 염증이 크게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 입원했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 왜? 며칠 동안 뭐 어쩔 수 없이 금식을 해야 되니까 치료받기 위해서. 그러다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야, 네가 똑바로 살았으면 왜 그러냐? 네가 똑바로 못 사니까 교인들이 견디다 못해서 그 목사랑 나간 거지 그 목사가 데리고 나간 게 아니라 네가 내보낸 거다. 네가 인격적으로 목자의 마음을 품고 네가 제대로 살았으면 교인들이 저렇게 마음 아파하다 갈등하다가 떠나지는 않았을 거다. 거기서 이분이 크게 회개를 해요. 아, 내가 문제였구나. 결국에 모든 문제는 너가 아니에요. 결국에 모든 문제는 내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으면 되는 거였는데 계속 우리는 너 때문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거룩한 빛이 비치면 결국에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내게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 사람이 주님께 나아갔을 때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죄가 멈춰요. 나 때문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죄가 멈춰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밤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빛을 비춰 주옵소서. 나를 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외치고 기도하는 이 밤에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거듭나는 이 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모든 아픔과 내 마음의 모든 실망과 내 마음의 모든 느끼고 있는 모든 낙심은 결국 내 자신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나를 깨트려 주옵소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옵소서. 그리고 변화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위에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크게 더하여 주시는 이 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